시편 72편입니다. 성경 다 펴주시고요. 853페이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뱀빼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말이니 저희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타시스의 섬들이 왕들이 공세를 바치고 스바의 시방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의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제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며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이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효행복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입니다. 요절 말씀은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아멘. 효행복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도자가 잘 서야 민족이 살고 나라의 장래가 밝다. 본 시편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핵심 덕목을 가르쳐준다. 좋은 지도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지도자는 주의 판단력, 즉 주의 지도력을 갖추게 된다. 모세와 다윗은 자기 지도력을 의지하지 않았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물었다. 따라서 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 반면에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할지라도 사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나라와 백성까지 망하게 한다. 또한 좋은 지도자는 국민을 의로 판단하는 자이다. 의로 판단한다는 것은 실수가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치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통치의 원리로 삼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좋은 지도자는 공의를 행하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국민을 출생지, 학별, 빈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준다. 그래서 특정 계층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배부르게 한다. 특히 좋은 지도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백성의 가난한 자, 즉 궁핍한 자, 장애우, 홀몸 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이 소외되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힘쓴다. 하나님 편에 선 좋은 지도자는 리더십은 정직한 나라, 부정비법 없는 나라,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든다. 모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자. 아멘. 시편 150편을 크게 5 묶음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2편은 2권이죠. 제2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본시는 표제와 같이 솔로몬의 기도로 되어 있지만 아들을 위한 다윗의 기도로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코멘트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시와는 무관하게 이 코멘트가 다윗의 시가 끝났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가 이 뒤에도 14편이 더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의 솔로몬을 위한 기도 같아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내용을 보면 이삭과 야곱의 말년에 유언이죠. 유언과 축복 기도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같이 다윗이 특별히 왕위를 이을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적은 거겠죠. 적어서 우리가 적어서 이렇게 기록된 거죠. 아무튼 다윗과 관계된 것이 분명해요. 이 내용은 솔로몬의 신앙은요, 아버지 다윗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자녀들의 신앙은요,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안타깝게도 암논이라는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은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죠.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이제 왕이 오른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다윗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어떤 장수의 복, 모든 복을 더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왕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것은 재판이에요.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은 재판이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또 나라의 모든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거죠. 이것이 왕에게 하나님도 원하시고 백성들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도자에게 뭘 원하십니까? 공의롭게 판단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죠,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여기 단어가 있는데 저가예요, 저가. 2절에 저가, 4절에 저가, 6절, 8절 쭉 저가가 나오는데 저가는 왕이죠, 왕. 주의 판단력과 주의 의를 가진 왕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 1절입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 이 공의죠. 미슈파트라고 하는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 그 의로움이죠. 차닥하라는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기도는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으로 다스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기도와 같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절의 기도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도요, 저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르시고 세운 하나님의 왕이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긴 달란트와 다스림의 영역이 있어요.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공동체와 가족과 개인의 삶이란 결국 판단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사사시대에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할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각자의 소견,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 각자의 욕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국가 간의 심화된 이기주의를 보십시오. 결국 정의는 사라지고요. 뭐만 남았습니까? 돈만 남았어요. 저 나라가 나의 나라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외교력이고 그게 능력이죠. 우리는 날마다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하나님께 얻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좋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쟁 기술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당할 자가 없다고, 승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하는 거 형통입니다. 순복하는 게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4절이에요.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들은요, 평지보다 비옥하지 않은 열악한 산악 지역을 가리켜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평강의 은혜가 미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신약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빛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의로 인하여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고통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저희가 해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려다. 이 말씀은 나의 신앙이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경외입니다. 경외.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제 얼굴보다 더 크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써 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광야는 신혼집과 같아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었고, 또 하나는요, 학교였어요. 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학교였어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성교케 하고 신의 산으로 이끄세요. 신의 산에서 자신의 위엄을 보이셨어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리고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은 강림하셨어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심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두려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신앙은요, 낮이나 밤이나 기쁘고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형통할 때도,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나 낮이나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홍해까지라도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7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따라 사는 국가와 개인에게 주는 복을 말씀하세요. 17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유언과 같은 기도를 보면서 최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매체사에 계속 최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최선이 뭘까요? 보통 끝까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힘을 다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원래 한자로 보면요, 가장 최상이라는 최자죠, 최자. 게다가 선자는 착할 선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선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하라는데 최선은 무엇일까요? 또 최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최악은 언제였을까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녀 간의 살육이 일어나고 결국은 반란한 압살롬이 죽었어요. 다윗은 혼자 다락에 올라가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울었어요. 이것이 최악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르신 분이에요. 마태복음에 족보가 이제 특이한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면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정확히 기록했어요.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에게 최선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또 변함없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벽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최선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최선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최선이신 은혜로우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천대까지 은혜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기에게 신앙을 전수받았듯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